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교회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찬양은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진리의 등불 환히 밝혀 어두운 이 땅을 밝혀야 되는데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 통해 세상의 줄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달갑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름은 이름인데 반갑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이것이 없기를 모든 사람이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고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는 크기가 다른데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모양이 각기 다른데요.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건 네모났고 어떤 거는 뾰족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고 지고 메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이것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은 달갑지 않은 이름입니다. 반갑지 않은 이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찾아오지 않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옵니다. 바람처럼 파도처럼 밀려오고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떨쳐지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없이 수렁으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고요, 다윗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고요, 욥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고난이 끝이 없이 밀려오고 밀려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짤막한 3년의 공생애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시켜버리고 우리의 머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어제도 있고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고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세우고 설정하고 선포하고 이 고난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지, 어떤 크기의 고난이든지 내게 찾아오면 내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오고요, 고난은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져 버리고 우리의 삶은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앞뒤 좌우 상하가 꼬여버리고 우리의 삶은 무거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는 어두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 버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욥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가 고난을 이겼습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길 낭떠러지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결상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래야만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고, 나의 삶이 곧 주님의 역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던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 고난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아합니다. 고난은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고난 앞에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 앞에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의 만찬, 새우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허리 예수물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는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니,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큰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난이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본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가시를 걸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5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려.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동일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까? 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야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가야만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는 겁니다. 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십니까?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극복할 만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돌파할 만한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을 만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본과 같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그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가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일까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까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핍박하는 방법은 교회의 지도자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분봉왕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왔다 속이 다 시원하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박수를 치면서 헤롯에게 지지를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 헤롯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표를 얻는 방법,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정치적 계산이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나의 지지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고보를 죽이고 이번에는 베드로마저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의 절기와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내일 죽이기로 하고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잡혀가더니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잡혀갔어요. 내일 죽는답니다. 내일 베드로를 죽이겠다라고 헤롯 왕이 공포를 했습니다. 교회가 태동하고 이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태동한 일에 이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만나본 적이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매.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감옥입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감옥입니다. 흑암이 덮여있는 감옥입니다. 어둠이 꽉 차있는 감옥입니다.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 가득한 감옥입니다. 소망이라고는, 기쁨이라고는, 희락이라고는,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깊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네, 그곳에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시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의 손에 수갑을 채워놓은 거예요. 베드로의 몸에다가 쇠사슬을 칭칭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에 찾아가시니 역사가 나타나는데 쇠사슬이 끊어진지라, 쇠사슬이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묶였던 모든 매듭들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문제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새 길을 여십니다. 주님이 새 길을 여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따라가는데요, 앞에 큰 쇠문이 가로막고 있어요. 쇠문이 잠궈져 있어요. 큰 쇠문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 문이 열려집니다. 길이 열려집니다. 묶여져 있던 그 문이, 세워져 있던 그 문이, 잠궈져 있던 그 문이 주님이 가시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열리지 않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쇠사슬도 끊어지고 옥문도 열려지고 쇠문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세기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큰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마음을 안고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여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한 번만 불러도 될 건데 예수님 몇 번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세 번이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주님이 부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에 엎드렸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아버지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앞에 나의 문제를 올려놓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는 거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나의 문제, 나의 고난,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처지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오사 하나님은 또 한 번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또 한 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은 나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를 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힘을 다하고 예를 다하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온몸을 쥐어짜는 겁니다. 자신의 온몸을 쥐어짜 자신의 온몸을 비틀어서 마지막 한 소절, 마지막 한 말씀, 그 말씀까지 하나님 앞에 쥐어짜면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나의 사정, 내 형편, 내 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마쳐졌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고도를 짰습니다. 캄캄하니까 여러분 거예요.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니까 당신들은 그 사람만 잡으시오. 고도를 짰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은 기도로 승리한, 여러분, 기도의 승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한 자들이여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2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바다에 보세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 아닙니다. 피한다고 피하면 잠깐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더 큰 강풍으로 내게 몰아쳐 오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는 거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겁니다.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무거우신가요? 아무리 예수가 발버둥을 쳐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캄캄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이제는 길이 보일 만도 하건만, 이제는 변화될 만도 하건만, 이제는 그만해도 되건만, 고난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힘들지? 잠깐만 내려놓아라. 힘들지? 잠깐만 쉬었다 가라. 그때부터 마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내려놓을까? 포기할까? 잠깐 멈출까?
여러분,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쉴래요. 여러분, 그 잠깐 쉴래요 그 말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영원히 빠이빠이. 잠깐 쉬고 돌아오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나 잠깐만 쉬었다가 올게요, 그 말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물러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앞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승리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7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힘들지만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크다 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고난을 복으로, 환난을 복으로, 시험을 복으로 바꾸시사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다 놓아버려도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그렇게 태산 같았던 문제가 작아지고 작아집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요, 문제 안 보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본능의 이름 예수, 전능하신 이름 예수, 예수가 보이는 것.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 문제는 문제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고난은 고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흔적도 없이 떠나가 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할 때 기도하십시오. 운전할 때 기도하십시오. 쉬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고난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에는
이렇게 큰 고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약이 없는 깊은 고난의 터널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영산포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바로다 바로다 우리의 죄악이로다 우리의 죄악이로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교회가 강화문 광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의 방법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소리가 산을 울리고 땅을 진동케 하고 한라에서 백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손을 맞잡고 기도의 띠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보복하여 엎드려 기도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복강의 아침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산포 교회가 기도하면 이 땅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립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순교자들의 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어둠에게 한국교회의 영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살리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져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렵니다. 주여 나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가두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아.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기도를 싫은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예수 믿기로 감수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아멘. 나의 기도가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나 담으는 간절한 눈물의 나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 담으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피로 먹는 낙타무릎,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피로 먹는 낙타 무릎이 될 때에 이 나라는 살아납니다. 이 나라는 회복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새 아침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입에다가 원망, 불평 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여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머물든지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그곳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짖는 간절한 그 기도가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어둠이 덮여오는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이 땅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지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의 기지개를 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어떤 고난이 오셨습니까? 그 고난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영산포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에르미야와 같은 심정을 마음에 품고 주여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의 기도지기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합주가 교회와 연합의 합주가 될 것이고 한국 교회의 기도의 울림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